자, 그러면 복음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복음화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정리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화란 뭐냐? 복음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누구이든지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무신론자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신앙이 없는 분?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는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가. 자, 우리 신자, 믿는 사람들, 신자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냐? 2000년 전에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피정도 시켜보고 할 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개념을 모르고 쓰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그 사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함축적으로 요즘에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준 거이 그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쉽게 아주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신자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네. 예,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무슨 말이냐? 그래, 무슨 말이냐? 개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응?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어떤 분은 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질문할 거니까 손 들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또 내려버려요. 금방.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이미 이 땅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생겨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는가? 왜 끊임없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죄라는 문제나 죽음이라는 문제나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절대적 조건인데 이 절대적 조건 중에서 이 세 가지 내용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삽니다. 그죠? 죄 안 짓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없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만 서면 어떤 장사도 죽음 앞에만 서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두렵고.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죽었다 살았다 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악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영적인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악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과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풀리고 해결이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행복의 조건인 죄와 죽음과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절대적인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새로운 사람이란 뭐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받은 증표가 드러나야 돼요. 어떤 증표?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말이죠. 이 양미간에 내천자나 그리고 다니고 뭐 만나는 사람에게 막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하고 자 뭐 이러고 다니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뭐 성당에 나가서 기도는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온갖 신경질은 다 부리고 자 누가 그 모습 보고 성당에 가겠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체적 증거, 증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